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새 쓸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거기서 기도하지 않았죠. 누가복음 9장 32절은 산에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뭘 하고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들은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와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뇌에 찬 절박함으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 요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간과해 버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데 반해서 제자들은 그 절박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그리 심각하지 않아요.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 정도면 살만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는 것 같고 결혼해서 잘 사는 것 같고 건강도 이만하면 괜찮고 뭐 특별히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할 때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기만 한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너무 무뎌져 있어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로마서 1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오늘 이 아침 성령님이 잠자는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그들이 목격한 변화산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진정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왜 자신의 본래 형상으로 변형되셔서 제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장차 이런 영광이 너희 앞에도 펼쳐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앞에 그리고 너희 앞에 놓여진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은 앞에 있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보아야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어 속담에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이는 어떤 영광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변화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어쩌면 이 제자들 셋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큰 고난 가운데로 동참시키고자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주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사명이 있었고, 야고보는 12 제자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적 사명이 주어졌던 인물이었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 요한계시록 등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던 제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늘에 의해서 내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의해서 오늘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시간에 의해서 영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오늘의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삶이 힘들고 공고한 분 계십니까? 하루가 낮과 밤으로 교차되듯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낮과 밤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밤을 지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인생의 밤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반드시 끝이 있고 곧 새벽은 오고 낮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고난을 넘어 빛나는 영광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경험한 변화산의 영광 두 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는 해처럼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자마자 베드로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생각을 예수님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그런 엉뚱한 자기 생각을 풀어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죠. 5절 상반부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채 끝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미숙했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말씀 앞에 교정함을 받고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 엎드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더니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구 외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생각이 집요하게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짧은 한마디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경험한 변화산의 영광 세 번째는 그 변화산의 영광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함을 깨닫게 되는 은혜였어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는 이 베드로의 말을 뒤로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변화산에서의 감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나 변화산에서 놀라운 거 경험했다. 이걸 자랑하며 다니지 말고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부터 나오는 귀신 들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불쌍한 젊은이를 고쳐주며 그 안타까운 자녀를 둔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영광의 산에서 내려와 인생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도 산 밑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변화산에서 체험해야 될 궁극적인 영광,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십자가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산에서 그저 은혜 받는 자리에서 초막 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먼저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며 오늘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오늘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주님이 보여주길 바라고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